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160쪽입니다. 신약성경 160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새로운 삶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삶의 창조자이십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예수님은 그 사람을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든지 그 문제가 어떤 정신적인 문제이든 육체적인 문제이든 영적인 문제이든 어떤 질병의 문제이든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해 주시고 그 마음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전혀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받던 한 영혼을 예수님께서 놀랍게 변화시켜 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감동적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에 맹인으로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 맹인을 보자마자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2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냐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맹인을 가리켜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것은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아마도 이 맹인과 예수님과 이 제자들 일행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이 맹인이 그 제자들의 질문을 들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것을 이 맹인이 듣는다면 마음 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최소한의 배려도 없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당시에 이 맹인이라고 하는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한 인간으로서 전혀 인격적인 어떤 대우나 고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제자들의 질문은
이 맹인을 2번, 3번 죽이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깔려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이유가 이 사람이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그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서 벌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맹인으로 태어났다 하는 생각이죠. 죄의 결과로서, 어떤 그 부모가 행한 죄의 결과로서, 아니면 그 자신이 행한 죄의 결과로서 이 맹인이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게 됐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집에, 그 사회적인 당시의 인식으로 보자면은 어떤 집에 한 사람이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집은 어떤 집이 되는 겁니까? 죄인의 집이다. 하나님 앞에 뭔가 큰 죄를 지은 이 죄인의 집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낙인이 찍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의 마음에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했겠습니까? 당연히 조상들에 대한, 그 부모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데 그럼 뱃속에 있을 때 그 아이가 무슨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뱃속에 있는데 그 아이가 죄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물론 원죄는 가지고 태어나겠지만은 뭔가 자기가 어떤 행위로서 죄를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필시 내 부모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부모의 죄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냐. 그것도 적은 죄가 아니고 큰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맹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냐. 이 사람에게 이런 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의 몸이 1000냥이라면 눈이 900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이 사람에게 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이렇게 꽃을 본 적도 없고 새를 본 적도 없고 산을 본 적도 없이 그런 고통 가운데 태어나자마자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그의 마음속에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모가 왜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이 지경으로 태어나게 만들었느냐.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한 인격자로 대우해 주지 아니하고 그런 취급을 받을 때마다 그 모든 비난의 화살을 이 맹인은 그 부모에게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분노와 정오와 미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 한은 우리는 계속적으로 자기 파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원망에 사로잡힐 때가 있죠. 우리 집이 가난한 것이 원망스럽고 마음껏 배울 수 없는 상황이 원망스럽고 뭔가 나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지 못한 그런 부모가 원망스럽고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가 원망스럽고 원하는 만큼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 원망스럽고 내 삶을 힘들게 만드는 배우자가 원망스럽고 내 몸이 아픈 것이 원망스럽고 뭔가 다른 사람 앞에서 떳떳하게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다 원망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이 자기 생각에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처럼 보여도 원망과 불평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서 그러한 분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결코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과거를 집착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자기 파괴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맹인은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성해서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꿈조차도 이 사람은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뭔가 이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꿈이나 소망을 가져본 일이 있을까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뭔가 평안하고 기쁜 그런 마음들, 그런 기쁨이 그의 마음속에, 행복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흘러 넘쳤던 그런 일들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눈만 뜨면은 사람들 앞에서 오늘도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돌을 던지지 않을까? 늘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포자기했겠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으로 운명 지어진 사람이니까, 이게 내 팔자니까, 이건 내 운명이니까 나도 어쩔 수가 없고 바꿀 수가 없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나도 그냥 죽는 거야. 이 마음속에는 그런 운명론, 팔자론 이런 것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병아리가 그 알 껍질을 깨고 밖으로 세상 속으로 나오듯이 이 사람도 그 절망의 터널을 뚫고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힘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냥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으로 운명 지어졌으니까 그냥 나는 어쩔 수가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바로 이런 절망 속에 사로잡힌 맹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만드시고 어둠을 빛으로 창조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절망의 사람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맹인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깔려있는 이 맹인에 대한 낙인과 정죄를 거부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정면으로 그 사회적인 인식과 낙인을 거부하셨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시려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결코 버림받았거나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내 삶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인생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것 알고 계시죠? 2019년 기준으로 13,799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30대, 40대, 60대, 70대 이상 자살률에서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가 아니면 또 다른 건 다 2위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2.4배 더 많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는 30대에는 정신적인 이유로 자살하고, 또 30에서 60세 사이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살을 하고, 61세 이상은 몸이 아파서 자살을 한다는 것입니다. 짐이 될까 봐 자살하는 거죠. 여성들의 경우에는 전 연령대에서 자살의 이유가 뭐냐? 정신적인 문제로 자살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요인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또 우울증, 삶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그런 것이 되겠죠. 근데 본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은 그냥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살아간다고 해서 무슨 소망이 있나? 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경제적인 이유도, 몸이 아픈 것도, 더 이상 내가 살아서 뭐하나 하는 그런 절망이 그의 마음속에 몰려오면서
결국 그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버리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미래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뭔가 기대가 있어야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백만 명이 학살을 당했죠.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너무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근데 그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사람이 고작 12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빅터 프랭크라고 하는 그런 심리학자입니다. 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나온 후에 그가 거기에서 겪었던 많은 경험들과 자기의 느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것은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것은 내가 지금 몸이 좀 아프거나 조금 내가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가족이 없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미래가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 내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게 가장 절망적이었다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절망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더 이상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다고 느낄 때 사람은 살아갈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맹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너 같은 것은 이 세상에 필요도 없고, 너는 내 부모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이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났으니까 너는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인생이야. 사회적으로 다 이런 이야기가 자기에게 쏟아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비난을 예수님이 한 몸에 다 막아주시면서 아니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네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지 결코 네가 저주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에게 이 맹인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 이런 삶의 희망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소중히 여김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이 맹인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던 그 절망을 단숨에 깨어 부수시고 자신을 저주하는 자기 파괴적인 자아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자리에 소망으로 채우시고 자기 파괴적인 자아를 자기 창조적인 자아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마디 말씀이 이 맹인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고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인생의 창조자이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날 때부터 어둠의 세상 속에서 살아온 이 맹인에게 예수님은 빛을 선물해 주십니다. 6절 7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맹인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예수님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 맹인아 눈을 떠져라,
또 다른 맹인을 고치실 때처럼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할 때에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으로 이 맹인을 고쳐주실 수 있는데도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맹인의 눈에 이렇게 발라주십니다. 꼭 이 모습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처음 그 아담이라고 하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 진흙을 이겨서 아담의 몸을 창조하실 때처럼 이 맹인의 인생을 창조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을 만드셨던 그 창조의 손길로 이 어둠의 사람을 빛의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예수님은 지금 창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신 후에 이제는 어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이제 이 맹인에게 선택해야 될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볼 것이냐, 아니면 무슨 미친 소리를 나한테 하는 거냐, 내가 날 때부터 맹인인데 이 진흙을 발라가지고 씻는다고 나에게 무슨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냐, 그냥 나는 여기서 구걸이나 하면서 계속 살겠다. 지금 맹인이 결정해야 될 순간이 온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이제 맹인은 그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평소 살아오던 대로 살 것인지 이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창조하시는 새로운 인생을 열어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대로 살 것이냐, 여러분도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창조해 주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로암 못으로 갔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실로암은 이스라엘을 향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범죄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그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죄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도망갔습니다. 이 실로암은 이러한 백성들에게조차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샘을 의미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못으로 갔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못에서 씻었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눈이 밝아져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맹인의 감격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그 부모의 얼굴을 본 일도 없고, 지나가는 그런 동물들을 본 적도 없고, 나무를 본 일도 없고, 꽃을 본 일도 없고, 내리는 비를 본 일도 없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서 씻기만 했는데 그만 뭔가 앞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무나 밝게 환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로암 못까지 올 때에는 그의 마음속에도 의심이 많았겠죠. 진짜 그럴까? 정말 그럴까? 내가 날 때부터 이렇게 맹인인데 어떻게 이 흙을 발라가지고 가서 씻는다고 어떻게 무슨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냐? 그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불안하고, 실로암 못까지 가는 이것이 바보 같은 일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그의 마음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보기로 마음을 정하고 실로암 못에 와서 씻었을 때에 그는 자신을 위해서 예비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비로소 태어나서 처음으로 빛을 보았고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마음에 있는 그 절망을 희망으로 먼저 창조하신 후에 이제 어둠 속에 갇힌 그의 눈을 빛으로 창조해 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는 능력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종교나 그 어떤 철학도 나를 새롭게 창조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은 나를 조금 발전시키고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수는 있지만은 근원적으로 나를 바꿔 놓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파괴하는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그 자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해 주시고 이제는 죄의 얽매인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빛을 창조해 주십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고 가볍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가 무엇이든지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요 창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조금 나아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다 오라고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다 오라고 했습니다. 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께 오는 자는 누구든지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창조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가족 이웃 초청 주일을 보낸 후에 지난 주일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서 너무 감격스럽고 기쁜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10가지 감사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첫째, 좋은 날씨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날씨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전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런 전도의 사명들, 영혼 구원의 사명들을 더 많이 깨닫고 5월달보다 더 많은 분들이 복음 전하는데 헌신했습니다. 5월달에는 30명 되는 성도님들이 1명 이상 이렇게 전도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35명 우리 성도들이 1명 이상 전도했습니다. 저는 초청주일에 많은 새가족들이 오시는 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만은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은 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동력하고 헌신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이 일에 동참한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100명의 그런 태신자들을 놓고 100명이 오기를, 360명의 태신자 중에서 100명이 참석하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88명의 그런 태신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믿다가 낙심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분들도 와서 말씀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이번에 많은 우리의 가족들이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우리 13명의 성도님들 가정에 가족들이 오셨어요. 어떤 가정에는 부모님도 오시고 또 친정 가족들도 오시고 또 배우자도 오시고 동생들도 오시고 딸도 오시고 처형도 오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13명의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많은 가족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인원이 골고루 이렇게 배분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너무 놀랍게 1부, 2부에 우리 새 가족들을 40몇 명씩 너무 고르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행사를 진행하는데 아무 어려움 없이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초청장 400장을 거의 다 나누었습니다. 코로나 사고가 없도록 지켜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대로 안전하게 모든 일들을 마치게 해주셨습니다. 또 9째로 우리 강사로 오시는 박효진 장로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또 그 말씀을 듣고 많은 분들이 은혜 받기를 기도했는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우리 장로님의 그런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서 나온 그런 귀한 간증을 듣고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열매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초청주일도 하기 전에 이미 초청주일 전에 7분이나 되는 우리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초청주일 전에 이렇게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오신 분들이 계시고요. 그래서 지난 일들을 돌아보니까 제가 10가지만 적어보았지만 너무 많은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또 직접 초청장을 나누시고 또 직접 먹을 걸 사가지고 찾아가시고 이렇게 해서 전도에 힘쓰셨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서 아마도 새로운 가족들이 오셨을 때에 정말로 큰 그런 기쁨과 은혜들을 누렸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태어나서 교회에 한번 와보는 것, 지난 초청주일에도 평생 태어나서 처음 교회에 와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평생 태어나서 처음 교회를 오는 것도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것이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오신 모든 분들이 한 번만 참석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 참석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계속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랑도 그들에게 나누시고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체험해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 놀라운 은혜에 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새롭게 변화됩니다. 변화되고야 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바꾸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고 또 이러한 놀라운 새 창조의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